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지난한 시기에 세 분이 침례를 받으셨네요. 제가 계단 올라오다가 이게 침례 받은 사진을 이렇게 봤는데 아주 세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에덴 요양병원 그 뒷길, 수동 뒷길로 언덕으로 이렇게 왔는데 다른 데는 벚꽃 많이 떨어졌죠. 거기는 벚꽃이 지금 한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날씨가 추운 것 같아요. 그래서 벚꽃 터널을 이렇게 쫙 지나오는데 와, 얼마나 감사드리는지. 오늘 여기 지금 온 천지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를 들러주시고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또 증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혈립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멘. 제가 2달 전에 어떤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죠? 일주일 전 거도 모르는데 왜 사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여러분 다 같이 주변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왜 죽는가? 왜 죽는가? 뭐 아주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게 보니까 우리 여기 사이가 목회하는 이 김갈 목사님 사모님과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왜 죽을까요? 네? 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뭐한 것이라 그랬어요? 정해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안 죽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뭘 느꼈냐면 아담의 후손들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예요, 우리가요. 여러분 실감이 안 나죠? 사형수라는 실감 안 나죠? 근데 여기 이게 진짜 꽃이에요? 가짜 꽃이에요? 가짜. 이거 가짜네. 진짜 같이 보이는데 가짜네. 근데 여기 수관 위에 진짜 생화를 이렇게 꽂아놓고 진짜 꽃이 폈으면은 여러분들 이게 산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사는 것 같아요. 생활 이렇게 보면 사는 것 같아요. 살았다, 죽었다. 죽겠지. 네, 여기 죽어가고 있다. 100% 100점이에요. 이 꺾어진 수관 위에 있는 생화의 꽃은 뭐 해가고 있다고요? 죽어가고 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응왕하고 태어날 때 열심히 살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뛰지만은 사실 우리는 현재 뭐 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어요. 아이고. 근데 이 땅에 왜 죽음이 임하게 되었을까? 여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을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 하리라? 죽으리라.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재립교회에 나오게 됐는데요.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왜 선악과를 안 만드시면 될 텐데 왜 이걸 만들어 놓고 뭐 먹지 말라 해가지고 더 호기심 가게 해서 그냥 이걸 왜 먹게 하셨습니까? 선악과 아예 제정을 안 하시거나 그냥 마음 놓고 그냥 다 먹든지 말든지 너희 마음대로 하라면 좋을 텐데 왜 선악과를 특별히 구분해 놓으시고 이거를 먹으면 죽는다 그러셨습니까? 제가 이게 고민이 많아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부흥 강사 오시는 분, 주말 부흥 강사 오시는 목사님들 오시면 거기 사택에서 주무시는데 가서 주무실 시간에 가서 똑똑 들리면서 목사님 왜 이런 거 하나님 하셨습니까? 질문도 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제정해 놓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필요 없는 건데 하셨을까요?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충성의 시금석이었습니다. 충성의 시금석을 우리 장로님 우리 재림교회 오랫동안 신앙이 이게 그냥 순간적으로 답이 나오셨네요. 정답입니다. 정답. 뭐의 시금석으로? 순종의 시금석으로. 우리는 인간이 그 말씀은 인간은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거를 이 선악과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나는 내가 스스로 존재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우쳐 주는 교훈의 그 충성의 시금석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먹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이루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뭐 할 것이니라 그래?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한국말 중에 아주 신앙적인 게 많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길 가다가 여러분 넘어지면은 뭐라고 말하죠? 아이고 뭐라고 해? 아이고 하나님 그러죠. 근데 영어로 아이고가 나는 간다 하나님께로 그런 뜻이에요. 길 가다가 넘어져도 우리 한국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 나 하나님께로 가야 돼 이렇게 이게 참 신앙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인데 사람이 죽을 때는 또 뭐했다 그래요? 죽었다고 그러지만 어르신들이 죽으실 때는 뭐했다 그래요? 돌아가셨다. 얼마나 신앙적이 흙으로 만드셨는데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성경이 있는 거를 우리는 옛날부터 그걸 쓰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한국 민족은 성경이 있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은 생명의 기운으로 꽉 차 있었어요. 선악과를 먹은 다음서부터 죽음의 그림자가 어두운 그림자가 에덴 동산에 꽉 차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선언하신 것인가? 야고보서 1장 15절 우리 목소리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네,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는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죄는 죽지 않는 한 살아있는 모든 것을 타개시켜요. 여러분 여기 귤 상자가 있는데 귤을 좀 아껴 먹느라고 이 귤을 그대로 이렇게 얼마 동안 보관했는데요. 어느 순간에 귤 좀 먹으려고 뚜껑 열었더니 와 곰팡이가 그냥 쫙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귤 상자에 한 100개가 들었는데 다 생생한데 어느 한 개만 밑바닥에서 썩어도 그게 다 어떻게 되죠? 다 번져요. 그 저는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나올 때 하나님 그 사람 죄에서 학생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죽이시지 마시고 그냥 곤장 100개 맞고 또 살면 안 됩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곤장 100개 맞고 그냥 산다 그러면은 그러면 또 사람들이 또 죄를 질까요? 아닐까요? 예? 죄의 삭은 이게 사망이라고 선언하지 않으면 죄를 또 짓고 죄 자체가 우리 마음에 있으면요 귤 썩듯이 우리 마음을 썩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양심이 썩어가기 때문에 우리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에 악취가 풍기고 점점 이 나쁜 습관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하나님께서 사망이라 그래요. 죄를 지면 추월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까지 다 오염시키고 썩게 만들기 때문에. 근데 아담의 후손들은 그럼 언제부터 죄인인가?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죄인이에요? 여기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콩을 심으면 반드시 뭐가 나죠? 콩만. 그 다음에 죄를 심으면 뭐가 나와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 죄를 짓다 보니까 그 후손들은 죄를 이렇게 내가 어떤 일을 이렇게 범한 것도 아닌데 날 때부터 그 부모님의 유전의 습관에 의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된 본성을 가진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기들이 태어날 때 웃고 태어나는 아기 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기들이 왜 울고 태어나는지 아세요? 죽기 싫어서. 예? 죽기 싫어서. 죽기 싫어서가 그것도 있지만요. 아기들이 벌써 알아요. 어머니, 아버지 왜 나를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나요? 우와! 근데 만약에 이게 에덴 동산에 선악과 안 먹고 화목하게 했더라면요. 제 생각에 분명히 아기들이 태어날 때 웃고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남자아이 같으면 하하하, 여자 같으면 호호호, 그냥 막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에 태어난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하고 막 웃고 태어났을 텐데 이 죄악된 세상에 태어나니까 울고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 메인 가수 중에 이종복 씨라는 분이 이런 노래 했어요.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하는 그런 노래가 사무친 노래가 있었어요. 우리는 죄인. 제가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또 현장에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전도사 시절에 안산의 신도시가 이렇게 막 개척이 될 때 집집 방문을 하는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3명하고 자를 짜가지고 어떤 집을 집집 방문을 했습니다. 문을 두드렸는데 안 나와요. 그래도 계속 문 두드리는 건 나온다 했더니 어느 한 50대 중반쯤 되시는 분이 나오시더니 낮잠을 주무시다가 오셨는지 좀 귀찮은 뜻으로 왜 이게 귀찮게 대문을 두드리냐 이거야. 빨리 가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문 닫고 문 열자마자 가라고 아주 인상 찌푸리면서 그럴 때 문 닫는데 여러분 전도법 중에 제일 번호가 뭐냐면 문이 열리면 문지방 너머로 발을 치고 넣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들어가니까 근데 발을 치고 넣는데 문을 닫으니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니까 그분들 미안한지 왜 발 치고 넣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분한테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희가 처음에 문 두드리고 문 열어줄 때 왜 왔냐고 그럴 때 제가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세요? 훈련받은 대로 어떤 죄를 범했어도 용서를 받고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게 복음의 오늘 교과의 영원한 복음, 제천사의 복음의 이게 어떤 죄를 범했어도 용서받고 죽어도 살 수 있는 길을 이 영원한 천국 복음 기쁜 소식을 증거로 하라 했더니 그분이 어떤 죄를 범했어도 라는 말이 말에 걸렸는지 죄를 범한 죄인을 찾으려면 나를 우리 집에 오지 말고 저 교도소에 죄인들이 많은데 거기 가서 전도하라. 교도소에. 그러면서 자기는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나는 하늘을 우러러 이만큼 더 부끄러운 죄를 범한 게 없다는 거야. 나 또 이런 분 처음. 그런데 이제 문은 닫으려고 했는데 안 닫히니까 빨리 이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한테 뭔가를 전하러 와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분한테 뭘 배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선생님 인생이 뭐 아쉬운 게 많은 것 같은데 저희 인생이 무엇인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들어오라고. 그 안방까지 들어가는 데까지 성공했어요. 일단 1단계 이제 대문에 들어가는 거 성공했고 2단계 이제 안방에 들어가는 데까지 성공했는데 이분한테는 뭘 이렇게 전하려고 하면은 나가라고 할 것 같아가지고 무릎을 딱 그냥 제가 눈치 냈어요. 그래가지고 배우는 자세로 무릎을 탁 꿇고 인생이 무엇입니까? 드니 노노 공자 말고 선생님의 그림대로 밟지 말아라. 뭐 하여튼 나쁜 말은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생명이 없었어.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가르침에. 그래서 제가 시간은 이제 지나가고 다른 집도 가야 되고 이 집만 계속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선생님 한 가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그게 뭐냐 했더니 사람이 왜 죽는지 가르쳐 주시죠. 제가 알려드린다 그러면 그냥 금방 나갈 것 같아가지고
저를 배우는 줄 아세요. 세 명 다 무릎 꿇고 이분은 선생님이니까 이제 배우러 왔으니까 사람이 왜 죽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답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왜 죽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제가 로마서 6장 23절에서 그냥 안 찾은 게 있어요. 거기 여기 없어요. 거기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 뒤에 하나님의 은사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읽으면 이제 지루하다고 가라갈 것 같아가지고 그건 아니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를 딱 해가지고 빨간 줄 치고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성경에서 우리가 왜 죽냐면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선생님께서 하늘로 부끄러운 죄가 하나도 없다면 선생님이 죄 없다는 증거로서 죽지 않으셔야 합니다. 아멘. 제가 이 말을 저도 모르게 그 말을 했어요. 이거 훈련받은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선생님이 죄가 없다면 그걸 증명하시려면 뭐 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죽지 않으셔야 죄가 없다는 게 증명이 된다 했더니 그 말을 듣는데 죽지 않았으면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때 머리 붙이면서 옛날 재질이 조금 있긴 있다. 근데 남들한테 북부를 만큼 손가락질 받을 만큼 그런 죄는 없다는 거야. 이분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선량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네, 그렇지만은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고 그도 언젠가 한 번은 죽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무언증에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죽는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증거라고요? 죄가 있다는 증거. 이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 아담의 후손들은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인가? 로마서 5장 12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지구상에 죄가 몇 사람 때문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 누구예요? 뭐 하와가 먼저 범죄했지만은 이 생명의 씨앗은 남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건 아담을 의미해요. 아담 한 사람 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중국에 가면 만리장성인데 만리장성 보고 싶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만리장성 두 분, 세 분. 저는 저는 만리장성인지 뭔 성인지 모르지만 심양에 한번 갔을 때 어디 저기 중국 같은 성인데 이게 만리장성 같은 이런 성이 한번 심양에 성 하나 있어요. 성 있죠. 네, 성 거기를 어쨌든 가봤는데 그 육중한 돌의 그 성인데 옛날에는 그 성을 공격하려면 사다리를 쫙 가져가지고 올라가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성이 든든한 성은 이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막중한 성이요 단번에 무너졌어요. 뚫렸어요. 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디 사다리 탄 것도 아니고 대포 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세요? 우리 성문지기 있죠. 성문지기를 스파이가 기어가지고 내가 너희 집에 평생 살고도 남는 금과 큰 권세를 주겠다. 해가지고 이 성문을 뚫고 들어가는데 사다리 타지 않고 누구 한 사람을 매수했다고요? 성문지기 한 사람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그 문을 그냥 피 흘리지도 않고 그냥 문을 열린 다음에 그 성을 뚫고 들어가서 그 성을 함락했다. 몇 사람을 매수하니까 돼요? 마귀가 일리시가 아담 한 사람을 쓰러뜨리니까 온 지구가 죄악의 쓰레기장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영향을 받은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또 하나 있는데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범죄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는데 그래서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지만은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19절.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날 때부터 죄인이 됐지만 한 사람이 순종하셔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는 특권이 주었는데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 제가 이 교회 청년 시절에 전교회 때 어떤 목사님과 오셔서 들려준 아주 실감나는 이야기. 로코리안스라고 하는 나라의 국왕 자로카크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나라가 질서가 너무 없는 거예요. 도덕적 질서가 너무 없고 나쁜 일들, 가늠하는 죄들이 너무 많아서 누구든지 음란한 짓을 행하면 범죄자의 두 눈을 떼어버리겠다. 여러분 눈이 얼마나인지 모르시죠? 타고공 보셨어요? 타고공? 타고공 나와요. 혹시 동태찌개 드시다가 숟가락에 동태 눈 안에 뚝 올라온 적 있어요? 저는 고향이 인천이라 생선을 굉장히 많이 먹었거든요. 네, 그때 동태찌개를 하는데 동태 눈 안이 숟가락에 딱 하나가 들어오는데 선짓하더라고요. 근데 사람 눈이요 타고공이 있더만. 네. 그거를 동네마다 이제 벽보를 붙이고 홍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 시범 케이스로 걸리면 안 된다. 사람들이 이제 조심 하는데 첫 번째 범죄자가 딱 나왔는데 그 첫 번째 범죄자가 누구였어요? 왕자. 왕의 뒤를 이을 왕자가 죄를 범했으니 이 왕자라고 봐주면은 나라법이 어떻게 될까요? 또 엉망진창이네. 그래서 이 왕이 결단을 내리고 사람들 다 모인 자리에서 이제 이 죄인의 머리를 무릎을 꿇고 수행했어요. 우리나라 지금 아바마만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게 자기 아버지가 왕이니까 막 빌겠죠. 그래도 안 된다. 이 나라의 법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너를 형벌을 가야 된다. 가늠한 죄인의 눈을 빼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이 칼로요. 칼춤을 이제 여기 죄인이 있으면요, 그게 가까이 훅 빼는 게 아니에요. 의식이 있어요. 쿵쿵 하면서 막 춤을 추가지고 여기 죄인의 눈에다가 칼을 뺐다가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그 온 백성들이 다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겠다. 이걸 각성을 시키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저 눈 하나를 빼라 해가지고 마취도 안 시키게 후각해가지고 얼마나 아플까요? 눈에서 핏물이 막 쏟아지고 눈 아래 땅바닥에 뒹굴고 이 왕자가 막 아프다고 눈을 잡으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땅바닥에 막 뒹굴고 다니까 온 백성이 다 보면서 와, 이번 왕이 저 법을 지키는구나. 법을 안 지키면 저렇게 되겠다. 법을 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까요?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분명히 법에는 범죄자 몇 개의 눈을 뺀다고요? 2개. 하나만 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하나 더 빼야 돼요. 네. 그랬더니 이번에 왕이 그 칼을 나에게 달라. 와, 왕이 직접 빼시나 보다 했더니 눈 하나를 빼는데 누구 눈을 빼요? 자기 눈을 빼요. 그래가지고 땅바닥에 두 눈이 떨어지고 이제는 왕자 아들과 왕이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온 백성의 보는 앞에서 막 뒹구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 다음서부터는 죄를 지는 게 팍 떨어졌고 죄를 지어서 두 눈을 빼도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 이 이야기에서 법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네? 법대로 심판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법대로 안 됐죠. 법에는 누구의 두 눈을 뺀다고 했어요? 범죄자의 두 눈인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는 범죄자인데 하나는 범죄자의 눈이 아닌데 놀라운 것은
그 법을 잘못했다고 항의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다른 하늘이 누구 눈이었기 때문에 그래. 왕의 네? 누구 눈이니까? 왕의 왕의 눈이기 때문에 그래. 법을 제정한 자의 눈이기 때문에 그것은 죄인을 대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국무총리가 제가 눈 하나 빼겠습니다 하고 국무총리가 자기 눈 하나 빼고 왕자의 눈하고 합치면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안 돼요. 국무총리도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누구의 눈이어야지만 돼요? 법을 제정하고 선포하고 집행하는 이 재판관인 왕의 눈만이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온 인류가 나누서부터 죄인이 되었을 때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범죄하지 않은 천사도 안 돼요. 천사도 피조물이 해서 안 돼요. 누구만 돼요? 창조주이시며 법을 제정하시고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대신 죽어주시지 않는 한은 누구도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그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데에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고 대신 죽어주시는 그 희생의 값이 아니면은 어떤 무엇으로도 이 범죄한 죄인을 용서해 줄 수도 없고 구원해 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상에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희생으로 바쳐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시면 아멘을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걸 느끼게 됐어요. 네. 이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을 받은 부자요, 가장 강한 자라는 사실을 인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결론 요한복음 1장 12절 이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맞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누구가 된다 그랬어요? 자녀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드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누구라고 하죠? 아버지라고 해요. 여러분, 온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뭐 해야 돼요? 영접해요. 영접한다는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의식이 뭐냐면 이제 그 양에게 자기의 죄를 넘겨야 돼. 자, 여기 이게 양이에요. 그럼 죄인이 어떻게 했었어요? 두 손을 어디다 얹어요? 양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자기 죄를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자백을 하고 손을 떼는 순간에 나의 죄가 누구에게로 넘어가죠? 양에게로. 그럼 양을 제사장이 찔러요? 죄인이 찔러요? 죄인이 찔러요. 저는 닭 한 마리도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양이 아무리 순하지만 이 날카로운 칼로 목을 탁 찌르고 양이 주인님 죽여주세요 하고 쾌하고 죽습니까? 그렇게 죽는 양은 없어요. 양도 화나면요 막 뒤로 박아요. 이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고 이 칼로 찌르는데 어떻게 양이 아무리 순하다고 그냥 죽겠어요?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피가 이렇게 튀기고 한 번에 찔러서 안 죽으면 두 번, 세 번 찔러야 되겠죠. 이 양이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시대에는 양을 안 잡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만 드려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준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죠. 감사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렇지 않고 옛날 구약시대 같이 우리도 양 잡아오고 양도 그냥 쩔거리고 이렇게 피가 안 하고 병든 양을 하면 안 돼요. 온전한 양을 가져왔었어요.
병든 양은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온전한 양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모든 질병과 모든 죄의 영향으로부터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천국에 가는 소원 중에 제일 하나가 뭐냐면 살찐 쪄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별명이 어려서부터 갈리시. 근데 지금까지 갈리시에 벗어나지 못했는데 아주 그냥 반바지도 제대로 못 입었어요. 창피해서. 근데 천국에 가면 그게 좀 없고 그다음에 치통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 금리 씌우지 않은 그냥 상하 최고급 이 치아로 좀 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냉장 수술도 했고 장도 잘라냈고 그랬는데 이 잘라내고 삐뚤어주고 막 어거지 된 그 모든 것들이 다 온전하게 회복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시면 아멘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생긴 모든 질병, 어려운 거, 괴로움, 고통 다 천국에서는 다 무효, 없어져요. 옛것은 다 지나가고 새롭게 모든 것이 재창조함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왜 악인이 구원을 못 받는가? 여러분 악인이 구원을 못 받는 이유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 죄를 예수님께 맡기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죄 때문에 멸망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많이 범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구원 받는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예수님께 맡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 가지 제가 군에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을 하나 말씀드리고 이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채책선 휴전선에 155마일 그 휴전선에 천원지방 거기에 이제 거의 왼쪽으로 델마고지 오른쪽으로 아이스크림 고지 가운데로 김일성 고지가 딱 보이는 최전방 더 이상 북으로 갈 수 없는 전방부대에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잠복하라 해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두 사람씩 근무를 씁니다. 고참쫄병 이렇게 이게 이제 근무사요. 제가 있었던 부대에서 있었던 건 아니고 다른 부대에서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뭐냐면 한 병장이 말년 휴가를 갔다 왔는데 자기 애인으로부터 가죽 장갑을 하나 선물 받았어요. 왜냐면 군대에서는 사제가 장갑 못 쓰게 돼 있거든요. 근데 병장이고 그러니까 소대장 외에는 자기는 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좀 있으면 제대하고 그러니까 장갑을 자랑하면서 장갑을 끼고 잠복을 꾸면서 너도 이거 봤지? 이거 멋있는 내 애인이 준 장갑이다 하고 이제 막 선전하고 이제 막 그러는데 그 잠복과 안에 수류탄이 있어요. 수류탄이 몇 발 이렇게 있는데 수류탄 하나를 입고 요런데 던진다고 터지는 게 아니고 안전핀을 뽑고 이거 씩 던지면 며칠 후에 빵 하고 터집니다. 근데 이 장갑을 끼고 수류탄을 쥐고 여러 사람 앞에서 안전핀을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옆에 쓴 쫄병은 아주 그냥 가슴이 저거 떨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누군가요? 사단장 오신다! 그걸 군대 용어로 사단장 떴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깜짝 놀라가지고 수류탄을 밑으로 떨어뜨렸어요. 그럼 빨리 집어가지고 뭐 하면 돼요? 빨리 집어서 던지면 되는데 수류탄을 밑에 그 구멍이 있는데 구멍이 들어가고 막 지체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빵 하고 터져가지고 그 두 사람은 거기서 죽어갔어요. 여러분 수류탄이 죄라고 생각해보세요. 죄를 즐기고 아무 사람들이 안 보면 은밀한 곳에서 죄를 즐길 때 수류탄 가지고 안전히 뺐다 집어넣었다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죄를 그렇게 장난치고 하다가요 실수로 떨어뜨리는데 빨리 집어던졌으면 괜찮지만 끄집어내지 못해가지고 죽은 것처럼 은혜의 시기가 주어진 이때에 우리 안에 있는 수류탄과 같은 죄악을 주님께 토해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이 죄를 예수님께 다
자백하고 죄를 뽑아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고 그냥 죄를 그냥 늘 가지고 있으면서 그 죄를 가진 채로 천국에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냥 이 죄를 토해내지도 않고 자기 마음속에 은근하게 이렇게 은밀하게 숨겨놓으면 마지막 심판날에 그것이 들통이 나고 수류탄을 가지고 있다가 터져서 죽는 사람처럼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왜 죽는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하나의 사실이 뭐냐면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처럼 죄를 간직하고 토해내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둘째 사망의 그 형벌을 받게 돼가지고 완전히 흙으로 돌아가서 내가 태어나지 않은 모습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은혜의 시간이 지금 있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주님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죄를 하나님께서 보여줄 때는 미련 없이 다 자백하고 이걸 뽑아내고 회개하고 이 죄악을 여러분 끄집어내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우리는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악인이 멸망받는 이유는 왜 그래?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예수님께 맡기는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멸망을 받게 되는 거죠.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에 걸려 있어요. 내 죄를 다 토해내고 주님께 온전히 자백하고 죄상을 받느냐, 아니면 그냥 죄를 은근히 자백하지 않고 간직하고 있다가 멸망을 받느냐. 죄를 다 토해내고 주님부터 죄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악의 영향으로 생긴 모든 질병과 잘못된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온전히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날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날을 바라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죄악의 흔적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날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시간이 끝마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은 예수님 어린 양 되신 주님께 다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토해내는 일에 승리하시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는 일에 끝까지 승리하시는,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게 되시는 우리 혈육교회 성님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